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6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하루임을 믿습니다. 변함이 없이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지고 모임이 제한되어지는 이때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성령께서 감화감동 만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출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찬송가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마음과 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올라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어제는 요셉의 가정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를 사용하셔서 그 중심에 서게 하신 것처럼 어제 하루를 살아가시며 관계 가운데 중심을 잘 잡는 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가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정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또 그 다음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무엘의 출생은 그리 수월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 갖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행히 한나를 향한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한나에게 10아들보다 자신이 낫지 않냐라고 물으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이 말이 한나에게 그리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못 들은 척 할 것 같아요. 우리 여집사님들과 건사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이 자식보다 낫습니까? 남편 앞에서 꼭 대답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남편의 위로에도 한나는 그 누구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죠.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포도주에 취한 줄 알고 책망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오해가 풀린 후 엘리는 그녀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이후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엘리가 사사로 선지자로 있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21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부패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혼탁한 사사시대 말기에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선견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귀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가 사사로 선지자로 있던 시대에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 시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이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죽음의 상황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한나의 기도로, 한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통 중에도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 앞에 통곡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한나는 매년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올라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격분했다고 합니다.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는 것이죠. 만약 저도 한나의 입장이었다면 충분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어제 남동생 이야기를 드렸듯이 한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상황은 돌아보시지 않을까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또한 그럴 때 사람에게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고 그로 인해 건강까지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주위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너가 믿는 예수가 있으면 네가 이런 일 겪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저희 아내가 암에 걸릴 때도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암에 걸렸을까? 저희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무척 힘들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한나에게는 고통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위로에도 그 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처한 상황을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으면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밖으로 드러내어서 말하기보다는 가슴에 품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화병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한나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그 고통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 헤매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악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데 세상으로 가서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바라보고 울부짖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럴 수 있었겠죠. 남편 엘가나에게 자신의 힘들고 어려움을 쏟아내고 그에게 위로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의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또한 우리 가정도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고통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한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믿음의 결단으로 지켜야 합니다. 매년 가족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는 집의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지만 한나는 사무엘과 집에 남습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그동안 온갖 서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나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나의 마음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드리겠다니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나가 사무엘을 갖기 전
하나님께 서원하며 드린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결단하는 것들을 쉽게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결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 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루었다라고 성취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 바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나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주시지 않는 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아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며 주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또한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가 서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서원한 것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서원하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요, 22절에서 예배하러 올라가지 않는 한나의 말에 반응하는 남편 엘가나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30장 말씀에 기록된 서원에 관한 율법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에 대한 무효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에 동의하면서 한나의 의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일을 하려고 나서면 아내는 그 일을 도와가며 서로 협동하고 화합하는 부부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말처럼 엘가나는 한나의 의견에 동의하고 도와줍니다. 분명 엘가나가 남편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한나에게 참 동역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들이기도 했던 그 사무엘을 나신린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에 반대했을 수도 있었지만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헌신하는 부분을 우리는 인정하고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욱 도와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런 상황이 더욱 많습니다. 바라기는 부부가 함께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서로 응원하고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되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선한 것들을 잘 지켜나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한나의 고통 가운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한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어려운 상황과 또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녀, 부부, 또한 관계, 건강, 형편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가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한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결심하고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서원이 나를 위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서원이 되게 하시고 기억하며 지켜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구원 때문에 허락하신 이 고통 가운데 한나처럼 진정한 기도를 통해 나와 우리 집 또한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나와 같이 고통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세상의 속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가 읊조리고 끝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결단을 서원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가족이 서로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나와 내 집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나와 같이 고통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세상 속에 흘러 떠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가 읊조리고 끝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기억함으로 우리의 결단을 그 서원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가족이 서로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나와 내 집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계속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하는 각 가정에서 또한 그 처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서원이 믿음의 결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와 내 집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김봉규 장로님, 이종찬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이인수 성도님, 정한을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내 사랑 그 바람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나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